누가복음 5장 37절로 39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제목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약에 변화가 되지 않도록 그대로 고정시켜 놓았다면 지금 살아있는 생명체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과목과 채소와 여러가지 또 이와 같이 풀이 나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 명령하신 대로 계속 나야만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계속 나야 된다. 계속 나야 돼. 또 동물들을 만드시고는 그 동물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 낳으라 이겁니다. 육, 길러라 이겁니다. 자라나라 이거죠. 이것은 무슨 활동이냐? 생명활동입니다. 세포 조직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세포 조직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와 같이 세포는 새로운 세포가 생성이 되고 새로운 세포가 자라고 그리고 오래된 세포는 다시 폐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활동입니다. 뼈도 마찬가지고 이 살, 피부, 머리카락, 또 혈액 모든 것들이 다 세포 조직들의 활동인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활동이 계속 움직입니다. 이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작년에 봤던 나뭇잎이 원래 똑같은 잎을 볼 수가 있습니까? 모양은 똑같이 생겼으나 작년에 떨어진 잎은 원래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래는 새 잎인 것입니다. 원래 가을에 이제 잎이 떨어지겠지만 이것은 작년에 것은 이미 떨어졌고 썩었고 새로운 잎이 나서 자라서 또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무가 그만큼 자라고 때로는 나무를 베고 새로운 나무를 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에 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소나무든 참나무든 때로는 오래되면은 고목이 되어서 쓰러지고 벌레 먹고 죽어나갑니다. 그러면 그 나무에서 떨어진 씨앗이 자라고 때로는 그 나무에서 다시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서 자라고 새로운 나무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산중에 가보면은 오래된 그런 묵은 나무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고목이 되었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풀들이 많이 난데 보면은 지난해 풀들은 이미 썩었고 새로운 또 풀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초부터 오늘날까지
동식물들은 다 새롭게 변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포활동이요 생명활동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첫 번째 주신 계명이라 해서 첫 계명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의 이름은 율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양육하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양육하고 훈련한 것이 어디에 필요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각각 자기들이 알아서 하도록 놔뒀습니다. 몇 명 되지 않은 땅도 지극히 좁은, 그 지극히 좁은 그 땅에서 지극히 적은 영성한 그런 숫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그렇게 양육하셨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수천 년에 걸쳐서 말이에요. 그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들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옛 그릇인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길을 닦기 위해서 하나의 길로서 비포장도로 같지만은 울퉁불퉁하고 그런 길이지만은 그러나 길을 닦기 시작합니다. 누가 올 때까지? 침례 요한이 와서 좀 더 평탄한 길을 닦을 때까지. 자,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마지막 길을 닦은 자요, 마지막 길 끝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맡기신 일을 하라고 이렇게 침례 요한은 거기까지 여러 선지자들과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길을 닦아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길을 닦고 그 마지막 길에 아들을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지난주에는 그 옷 1000조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는 이 포도주와 그 다음에 부대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둘이 비슷한 것 같지만은 조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은 이 포도주가 무슨 포도주냐, 부대는 무슨 부대냐.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고 그랬어요? 옛 부대에 넣어야 됩니까?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해야 이들을 알아듣기 때문에 나는 비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역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들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나는 진리는 새 사람에게 너희라 진리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하셨고, 나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안다 이거죠. 그래서 진리는, 곧 복음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 새 생명을 가진 자에게만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 이 사람들은 율법을 놓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옛 부대라 이거죠. 오래 낡은 부대라 이거죠. 그 오래 낡은 부대에다가 진리, 곧 복음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터지는 겁니다. 못 써요. 이거는 진리에도 합하지 못하고 율법에도 합하지 못하고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냥 터져버려버린다. 그래서 율법으로 오랫동안 묵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이 진리를 받을 수가 없다. 새 포도주, 곧 생명의 말씀이 예수의 피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생명, 이
예수의 생명을 받으려면 네가 자신의 변화가 돼야 된다. 변화되지 못하면 이 사람은 가망이 없다 이거죠. 도무지 답이 없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래서 옛사람은 내게 오고자 하느냐?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리고 내게 와서 마셔라. 내 피를 마셔야 너도 산다. 이것이 새 포도주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피라 하시면서 뭘 주셨어요? 제자들이 포도주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 피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것도 비우지만은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진실로 나의 피다. 내 피는 영원히 살아있는 피다. 죽은 피가 뭡니까? 짐승은 죽어서 피 흘려서 제단에 뿌렸습니다. 저 은혜의 보좌에 뿌렸습니다. 그건 죽은 피라 이거죠. 그 짐승은 인간의 육체의 여건만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 짐승은 내년 새로 죽어야 됩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한 번으로 끝난다 이거죠.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그분의 한 번 피가 흘린 효과는 영원한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누구든지 다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해야만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짐승의 피를 흘렸을지라도 거기에 메시아의 피, 메시아의 구원을 의지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냥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짐승을 잡았고 아무리 많은 피를 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렴풋이 희미하게 수건을 쓴 것처럼 보았을지라도 그들 가운데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와 같이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고, 그냥 짐승의 피만 냅다 죽였다 하면 망하는 겁니다. 살 길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들은 심판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다 이겁니다. 과연 네가 내 아들의 피를 의지했느냐? 그러면 그는 구원받는 것이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생각 없이 짐승의 피만 쏟아내냐? 너는 그 육체만 네가 그때에 위기를 넘겼지만 네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은 다 심판을 다시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새 부대다 이거죠. 우리는 새 부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부대가 되기 전까지는 무슨 부대였느냐? 세상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세상 윤리와 도덕과 양심에 속한 자, 그는 옛 부대다 이겁니다. 세상 윤리와 도덕과 양심에 속한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버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 또한 쓸모가 없게 된다 이겁니다. 자기가 깨어지지 않고 자기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진리를 받아들여봐야 합하지 못합니다. 그냥 틀릴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타락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옛사람 오래 묵은 부대도 버리고 양심과 윤리와 도덕으로 오래 세상 끝 가지고 묵어있는 것도 버리고 너는 오직 내 이름으로 물과 피와 성령 곧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침례를 받고 나의 피를 네가 공로를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는 이 성령을 네가 모심으로 인해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난 너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주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새 포도주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하면 그냥 강단에서 가르치면 다 복음인 줄 아는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어렴풋이 그럴 것이다, 그럴까, 복받아라, 순종하라,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순종하는가, 무엇을 받아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알고 마시고 알고 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알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옛 습관을 따라서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것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서 내가 예를 들겠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다시 거듭나냐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고. 태어나는 게 아니죠.
옛사람은 장사 지내버리고 새 사람으로 나는 거죠.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곤충을, 나비만 따로 만들지 않았고, 또 번데기만 따로 만들지 않았고, 그리고 애벌레를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애벌레는 애벌레 산다고 애벌레로 죽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나비라고 하는 것이 한 사이클을 돌아가려면은 알을 낳고 이제 이와 같이 어른벌레는 죽습니다. 자, 그런데 알을 낳고 나서 이 알이 봄에 되면은 햇볕이 따뜻하게 내려지고 이제 풀밭에 풀이 나게 되면은 비로소 그런 새 풀에서 이것이 알을 까서 풀을 뜯어먹을 수 있도록 애벌레로 이제 까집니다. 애벌레가 몇 번의 허물을 벗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보통 이렇게 서너 번의 허물을 벗고야 비로소 마지막 이제 번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번데기가 됐을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알에서 나온 벌레가 허물 벗는 게 어이구 지긋지긋해, 아니 나 안 벗을래 하고 안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또 이제 기어다니고 풀 먹다가 번데기로 가만히 있으니까 어이구 지겨워, 난 여기서 그냥 죽어버릴게요. 그러면 그것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기간, 이 번데기의 기간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이 비로소 번데기에서 나오게 되면은 모두가 다 부러워하고 사람도 부러워하죠. 왜? 사람은 날개가 없으니 날아가지 못하니까. 그냥 번데기에서 나와서 날개가 쫙 펴지면은 그때부터 하늘 높이 솟아올라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때를 대비해서는 알의 기간이 필요했고, 서너 번의 이 허물 벗는 벌레의 기간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애벌레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꼼짝도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번데기의 기간이 필요했고, 이것이 다 인내를 끝나야 비로소 나비가 되어서 아름답게 창고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매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알이고, 그 다음에 또 군뱅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번데기죠. 이제 이 번데기 과정을 다 겪고 나서야 마지막에 7년 만에 이 매미는 나와서 비로소 하늘 높이 솟아오르면서 노래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무 높은 데 올라가서 아주 그냥 즐겁게 노래 부르죠. 죽을 때까지 노래 부릅니다. 그러다가 한두 주 지나면은 그것이 죽죠. 자, 그 한두 주를 위해서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인내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그것이 곧 또 매미의 일생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 자, 어린 애기 때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무능합니다. 엄마가 다 씻겨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잠재워줘야 되고, 그냥 엄마 손이 아니면 난 하루도 못 살아요. 모든 건 다 엄마 손에 의해서 그냥 엄마 손과 아이를 그냥 같이 붙어있다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자라갑니다. 조금 크고 이제 중고등학교 되면 이제 자기 스스로 자란 것처럼 큰 소리 빵빵 칩니다. 엄마는 무시하고 아빠는 무시하고 그냥 내가 하는 거 이제 고개 들고 이제 흔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아직도 너는 내 품에서 있어야 되고 아직도 너는 세상을 몰라. 그러니 좀 더 배워야 돼.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가정교육을 받고 세상이 어떤 것인지에서 또 배우고, 이렇게 해서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을 다 터득하고야 비로소 집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서는 어떠냐 이거죠. 자, 우리 한번 예수 안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다 펴서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의 말씀과 구약 성경이 좀 배치가 되죠. 아니 지금까지는 다 새 것 변화되고 했는데 어떻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냐? 그렇죠. 항상 해 아래에서는 나고 자라고 그 끝이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고린도 후서에 기록된 이 말씀이 뭐냐? 이는 해 아래가 아니죠. 세상 육체는 동식물들은 다 해 아래에 있는 겁니다. 우리 육체도 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했습니다.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영원한 새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영원한 새 것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전까지는 좀 무능했고 무식했고 연약했고 여전히 난 부족한 것이 많았다. 그러나 이 내가 진리 안에 들어와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고정관념에 매여가지고 나는 안 돼,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내가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는 확실하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자기를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못하느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세까지는 왕자라고 큰소리 빵빵 치면서 그렇게 막 살인까지도 했는데 도망자가 되고 나서 40년 동안 나는 무능하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인정했다 이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다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쓰겠다. 아이고 하나님, 쓸만한 사람을 쓰십시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같이 말도 못하고 아둔하고 우둔하고 이와 같이 참으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나를 보내서 어디다 쓰시라 하십니까? 네가 볼 때 너는 무능하다. 그러나 내가 너를 쓰겠다는데 너 어떡할 거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따라했습니다. 나는 무능할지라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나는 쓰임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쓰시기를 원하시나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다수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만이나 넘는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끌어낼 때는 모두를 다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가 거절해요. 나는 가기 싫은데 가면 죽을 텐데 안 가요 그래. 그래서 그래, 할 수 없다, 죽으라.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몇 명은? 2명은 나는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라.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소수 2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은 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남들은 다 안 되는데, 근데 우리 배수진을 치고라도 목숨 걸고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일은 성공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쟁터라면 남이 죽더라도 내 목숨 걸어도 반드시 이 전쟁을 이기겠습니다. 이것이 군인정신이라 이거요. 군인정신은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거. 반드시 전쟁에서는 이기고 봐야 된다. 나는 죽어도 전쟁은 이겨야 된다. 이게 전쟁이라 이거죠. 자,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한 명은 가룟유다는 자살해서 그냥 끝났습니다. 그건 마귀 자식이 되었고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11명은 내가 죽어도 복음은 전파된다. 11명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이것이 진실로 바로 전사라 이거. 전사. 전쟁을 하는 자라 이겁니다. 전쟁에서
자기 목숨을 아끼면 전쟁이 피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특히 영적 전쟁만큼은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영광 받아야 되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성공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루어져야 된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에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는 죽어도 아버지 뜻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렇죠. 자기 원하는 게 뭡니까? 안 죽기를 원한다. 그러나 아버지 뜻은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숨을 내놓고 아버지 뜻에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죽었지만 아버지 뜻은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죠. 아버지 뜻은 아들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려서 하늘 보좌에 앉히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영적 전쟁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든지 총에 쏘아 죽든지 칼에 목이 잘라 죽든지 아니면 불에 태워 죽든지 사자굴 속에 던져 죽든지 뭐 뱀에 물려 죽든지 어떻게 죽는다 할지라도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한다 합시다. 이렇게 할지라도 나는 죽으나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됐다 이겁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그 다음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상이 내게 있다 이거요. 첫째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이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나는 차라리 순교하겠다. 그게 내 목적이라 이거요. 사람들은 어리석다, 미련하다, 저렇게 미친 것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꼭 해야만 되느냐. 남들이 미쳤다 할지라도 바울은 자 헤롯 왕이 사울아 네가 많은 지식이 너를 돌게 했다. 너를 미치겠다. 그러나 사울은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여 당신도 근자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모르는 바 아니고 당신도 유대인의 자식으로서 우리나라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줄 압니다. 율법이 어떻게 생겼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다 아는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진 건 다 알 겁니다.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반대했었고 나도 율법이 열심히 있는 자라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나는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났고 비로소 내가 틀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 누구한테 배우고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지식은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팔에 포박되어서 묶인 것 이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예수의 빛이라 이거요. 자, 이러니 네가 적은 지식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 하는구나 했을 때 지식이 많으나 적으나 어쨌든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도 담대하다 이거요. 왕은 생사의 돌권이 있어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가 두렵냐 이겁니다. 어차피 한 번의 인생은요 육체로 왔다가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이거요. 무엇을 위해서 살 거냐? 내 명예만 위해서 살 거냐? 잘 먹고 잘 살다가 갈 거냐? 아니면 진실로 천국에 있는 걸 확실히 안다면은 저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상을 내가 바라보고 거기에 투자할 거냐? 그리고 이왕이면은 심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까 말까 위태위태하고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순교당해서 첫째 부활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 자격을 취득하는 게 낫겠느냐 이겁니다. 나는 이걸 알기 때문에 차라리 위태위태하게 심판받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순교 딱 나오면 그때는 드디어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이거죠. 왜? 이 성경 말씀이 계시록에는 바로 목베임은 당한 자들 이들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죠. 엄청난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14만 4천 명이고 무려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였어요. 그런데도 천대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것은 자기 육체를 아끼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놓쳐버렸고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 뜻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갔다는 사람들은 심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배수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도 배수진을 치고 전쟁에서는 이겨야 되는 것이고 또 영적 전쟁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이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길로 갈 것이고 수진이 거기 갈 것이고 우리 가족은 다 그 길로 가야만 될 것이고 이것이 영생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새 사람으로 사는 바른 길이다 이거죠. 천국에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 영원한 새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미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들 아무리 많이 건강하고 오래 산들 무슨 가치가 있냐 이거죠.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나 중간에 나는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남이야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복음을 전파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내가 그날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사도 알고 주님도 알고 계신다. 알았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이거죠. 남들이야 욕하건 말건 뭔 상관이냐 이거죠. 어차피 예수님도 많은 욕을 먹었고 그리고 만제자들이 많은 욕을 먹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욕먹는 것을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거야 부끄러울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복음을 증가하다가 욕먹는 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이건 복이다 이거예요. 영생의 복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 이것을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나에게 채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따라하시면 내 영혼아 예수의 진리의 복음을 거듭난 나 영혼에 채우자.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주여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겠사오니 옛사람이 여전히 과거에 매이지 않고 여전히 고정관념에 찌들어 살지 않고 이제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영감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마귀를 멸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배들을 고치며 참으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싸우는 주의 나를 쓰시옵소서. 다 같이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 해주심으로 이와 같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알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내 구주여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라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실지라도 비유로만 들었지 주님이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과연 예수의 피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우리 영혼에 예수의 진리의 복음을 담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여 참으로 사람들이 비유로 많이 씁니다. 참으로 여러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뜻을 알지도 못하고 인용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뜻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참으로 새 포도주인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이 생수를 항상 내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 이 생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퍼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참으로 잘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나르는 나에게서 욕을 하고 비방하고 판단할지라도 주여 내가 욕을 먹을 각오하고 죽을 각오하고 이 예수의 보혈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의 주님 잠잠치 말게 하시고 진리를 증거하는 진리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참으로 은혜 가운데서 이제 이 진리의 복음을 세상 만민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하여 정말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와 대절하고 대적하고 귀신과 싸우는 바로 전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내 구주여 날마다 이기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